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큰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철 지내기 참 힘드셨죠? 우리 자위의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지만 큰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 항상 엇비슷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끝부분에 어떤 반복되어지는 조금 비슷한 그 형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항상 그의 마지막 서신에 보면 누구에게 이 사람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걸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배우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서신의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배려심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고 있고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고 그들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모습들, 특별히 내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이런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위대하고 내가 너무나 큰 중요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전면에 내어 세우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겸손한 그 섬세한 모습까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끝맺음의 인사말을 통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일 중심이 된다는 사람이 있죠. 일을 정말 잘해요. 일을 그 사람 맡기면 일을 척척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몰아세우고 또 몰아세우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큰 짐과 상처를 가지는 또 반대도 있죠. 사람은 참 좋아요. 그 사람 가면 너무 착해요. 근데 일을 맡기면 일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가지고 있는 균형 잡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선배, 믿음의 선배를 또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저는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늘 때가 있어요. 굉장히 진짜 꼴보기 싫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어떤 노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걱정이래. 자기가 곧 그만둬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진짜 꼴불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위험이 있으면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떤 걸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꽉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의 폭염 때문에 참 힘들었죠. 열대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정말 꼴불견에 꽉 막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더 답답한 것 같아요. 더 답답.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길을 정비하고 또 정리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교회가 바라보기에 사도 바울이란 그분은 거대한 히말라야 같은 산봉우리예요. 그분의 가진 영성과 신학적 지식과 선교적 사역은 감히 그 어떤 누구도 흔히 말해서 개신교에 출발했던 칼빈조차 그분과 비교하자면 그냥 저 바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봉우리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미해요. 미세먼지 같은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본인이 선교한 선교직 교회가 그에게 도리어 여러 가지 험담을 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기도 하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인생이 매끄럽지를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상황에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는 늘 감사가 있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별처럼 묵묵하게 빛나는 그 별처럼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속에 짜증 부리지 않고 그 속에 주저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처럼 사도 바울의 그 높이를 다 알고 흔히 말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었고 선교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아유 그분 진짜 사역 잘해, 그분 정말 능력이 있어, 수많은 교회가 그분들에게 후원을 해서 엄청난 사역의 건물, 엄청난 사역에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사이 잘 나간다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외제차를 타기도 하죠. 그런 좋은 차를 타고 있었던 그런 것도 전혀 없는,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상황 속에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요? 진짜 지금의 미세먼지처럼 미미하고 작고 어렵고 뭔가 드러난 어떤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든가요?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고 박수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다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귀찮고, 왜? 내 몸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귀찮은 거예요. 내 신세가 처량해지고 우울해지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 미세먼지 같은 작은 상황 속에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이런 사람 그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반적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또 그 속에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멋지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따뜻한, 그 섬세한 그 배려심과 그 마음의 넓이를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는 것이죠. 저는 종종 느낍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은 자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비서를 자기가 내 것이다 라고 자기 소유물처럼 그렇게 고함치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국가 간의 갑질도 있고 회사 안에서 갑질도 있고 가정 안에서 갑질도 있고, 지금 온 나라가 우리가 일본이란 그 나라에 어쩌면 갑질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논쟁과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일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같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지만 큰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작지만 큰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작지만 큰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작지만 큰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작지만 큰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냐면, 사람들은 자꾸 앞에 드러나는 지도자,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중요함을 이야기하죠.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대형 사고라는 것이 지도자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드러나는 사람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국가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명품 국산 무기가 오랫동안 연구와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무기가 하나 있는데 K2 흑표 전차란 전차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연구와 돈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전차를 만들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에 수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능이 좋은 전차를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아마 뉴스를 본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가 왜 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왜 이 전차가 이만한 돈과 연구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을까? 실제로 199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이죠. 2009년에 엔진과 변속기 결함이 계속 발견이 되어서 생산이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전차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국가기술품질원 기품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국방품질연구 논문 그 2집에 이 1500마력 변속기 최초 생산품 내구도 시험 고장 원인 분석, 제목도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이 보고서에 따르자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클러치 압력판에 고정 벨트 한 개가 문제가 있고 또 다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 주변에 또 다른 볼트가 있는데 그 볼트 머리 바로 아래 목 부위에 미세균열이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이 흑표 전차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 명품과 연구를 투자 개발한 이 엄청난 무기가 굴러가지 않은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뭐라는 거죠? 볼트 3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볼트가 그 큰 전차에 작아요. 별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볼트 3개 때문에 이 엄청난 연구와 투자한 돈이 있는 것이 뭐가 돼요? 명품이 아니라 졸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작아요. 근데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인생길에서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 큰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옛날에 한일합방 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 위에 나라님들은, 이완용이라는 그 사람들은, 대신들은 나라를 팔아서 자기를 받고 돈을 받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족들도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역사의 자료에 의하자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됐을 때 항쟁하고 독립투쟁하고 누가 했느냐? 전혀 이름도 없고 전혀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흔히 말하자면 들풀 같은 민초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그 사람한테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지도자는 있지만 이 나라가 그 왕이 되든지 일본이 왕이 되든지 그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죠? 총을 들고 뭐 했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왕인 것 같고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 엄청난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보이지 않은 작지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길도 동일합니다. 언뜻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은 그 볼트가 그 명품 국산 전차를 어떻게 해요? 졸작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나라가 흔들어 나라를 팔아버린 그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이 작았던 그 민초 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작지만 그걸 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모를 수 있는, 세상적으로 알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작음이 큰 것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진짜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과부의 그 작은 그 헌금이 300원, 400원밖에 안 되는 그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는 전 재산을 드린 사람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할 정도로 가족에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감 하나도 없는, 요새 말로 존재감 1도 없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일지 몰라도,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성도님은 작지만 큰 사람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작지만 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은 작지만 큰 사람.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두기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 7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어쩌면 성경 말씀에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던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작지만 큰 사람인가? 사랑받는 형제였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바로 두기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꾼이 있어요. 구경꾼도 있죠. 그런데 작지만 큰 사람이 가진 특징은 뭐냐면 일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 한국말로는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네시모도 동일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이다. 두기고를 설명했던 단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 사랑.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실, 사랑.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작지만 큰 사람의 위대한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꾸 찾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성경 어디에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엉뚱한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부분 그때는 뭐냐면 목사님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목사님 좀 쓰세요. 휴가 가는데 좀 쓰세요. 선교지 가면 쓰세요. 이걸 가지고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는 되어지죠.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지고 일할까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추구해야 될 것이 내가 사람에게 신실한가? 사람들이 믿을 만한가? 또 다른 말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고 믿을 만하고 거짓이 있는 사람들은 쟤는 참 이상하죠. 끌고 갈 때는 한없이 끌고 가요. 거짓말을 해서 승진도 해야 되죠. 좀 비리도 저질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세상인데, 문제는 제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그 정상으로 끌고 가놓고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 쳐버려요. 그게 제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생 끝에는 지옥으로 데려가 버리고요. 인생을 살아 이 세상 속에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때 그 잘못이, 그 신실하지 못함이, 그 거짓이, 그 어둠이, 그들의 비리가 드러나서 한순간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체질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좀 뿌듯해요.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내일처럼 기쁜 그런 마음을 아마 여러분도 가지고 계실 텐데, 지난주에는 메이저리그의 강정호로 선수가 있어요. 이분이 방출되었어요. 그전에는 이분이 타자로 우리나라 한국 야구에 있다가 미국으로 가서 다른 어떤 선수보다 진짜 주목받는 굉장히 탁월한 선수로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에 와서 술을 먹고 본인이 운전해놓고 근데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에 뭔가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발목이 잡혀서 뭐 됐죠? 몇 년간 야구를 못하게 되어지고, 다시 미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되었지만 그 몇 년의 기간이 자기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헤쳐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직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실함이 결국은 우리를 굳게 지켜주는 것이죠. 신실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경감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머리가 좋아, 이 사람은 학교를 잘 나와서, 이 사람은 지역이 좋아, 이 사람은 인맥이 좋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 신실함. 그래서 두기고를 설명하면서도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보다 이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또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면서 또 신실한 단어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사람 앞에서도 신실하게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가진 특징은 어떤 특징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함께란 단어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함께란 단어가 나오고 있죠. 자, 9절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함께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다. 벌써 또 나오죠.
또 찾아볼까요?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일을 만들어 가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 혼자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 혼자 노는 사람, 그거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하는데 함께하는 사람, 예배드리는데 함께하는 사람, 친교하는데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함께하는 사람, 땀 흘리는데 함께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함께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설교를 듣다 참 그것에 오랫동안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 한 그룹이 있는데 어떤 자매가 새롭게 들어왔대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자매가 그 그룹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자매가 그 그룹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은 뭐냐면,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홍콩을 간대요. 홍콩을. 홍콩을 왜 갈까? 왜 갈까요?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길, 누가 함께 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그룹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그룹은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쇼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뭐 돼요? 쇼핑하는 사람이 되고, 여행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함께 되면 여행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보면 뭐라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작지만 큰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함께할 사람이 누군지를 잘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서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 마지막은 작지만 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것이죠.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작지만 큰 사람은 그 직분을 삼가 이루는 사람. 삼가 조심할 것이 있고 직분은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이 직분을 삼가 이루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최선을 다해라. 작지만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는 데 최선을 다해요.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 장로 직분 주세요, 저 권사 직분 주세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직분을 받는데 최선을 다해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최악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아서 내가 누구냐 대접받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이것도 직분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작지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해요? 삼가 이루라.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작다 할지라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부산 초량교회라고 부산의 큰 교회입니다. 양성봉 장로님 이야기가 매체에 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이분이 농림부 장관 때 일인데 이분이 초량교회 교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이 장관직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토요일만 되면 부산으로 내려가요. 밤차를 타고 부산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시 밤차를 타고 서울로 가고. 근데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양성봉 이 분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그만둘랍니다. 대통령이 참 희한하죠. 남들은 장관직 한번 해먹어 보겠다고 보따리 사들고 찾아와서 나 좀 해주세요, 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시절에서 안 하겠다고 사직서를 서들고 오니까 내가 그만두라고 먼저 말한 것도 아닌데 왜 그만두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더 이상 이 직을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떠나겠다는 이 사람 양성봉 장로님에게 그러냐고. 그러면 떠나는 마당에 마지막 한 가지 일만 하라고. 뭡니까?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분에게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부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뒀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참 그하겠어요. 막 환영하고 꽃다발을 드리고 이 장로님이 감격하고. 물론 지금 이 시대에서 꼭 이렇게만 해야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교사직도 중요하고 장관직도 다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저희가 속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1,500여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500여 교회가 생긴과 동시에 1,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4일에 한 개 교회가 생기고 3.5일에 한 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한 주간도 3개의 교회가 생기고 2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10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두기고처럼 오네시모처럼 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한 은총을 한량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삶들이 인생 속에서 화려하고 뛰어나지 않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작았지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남들이 보기엔 작았지만 두기고처럼 그러나 그 일 자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